네. 반응이 늦네, 얘야. 예. 충청도 마이크인가 봐, 이제. 빨리빨리 안 하고 말이지. 에레미야서 우리 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우리 4절로 10절입니다. 자료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 1050페이지. 네, 다 찾으셨죠? 네.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제학교 군사훈련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 빼놓으면 우리 교회는 시체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바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켰고 성장시킬 바로 시스템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국가로 말하면 학교를 세워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같고 청년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장병들로 양성하여서 국방을 지키게 하는, 나라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훈련 코스와 같은 것입니다. 교육이 없고 군사훈련이 없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고 외적의 침략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는 그 모든 사상의 이 태풍을 이길 수가 없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과거의 시골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일날 한 번 드리고 수요일 한 번 드리고 금요일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는 그 압도하는 수많은 지식의 풍랑을 바람을 겨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그 사상과 교리와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종교생활하고 쓰러지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우리 큰나무 교회는 훈련을 받아서 세상을 압도할 만한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전화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네, 누구십니까? 여기 큰나무 교회입니다. 혹시요 교회 저녁 예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녁 예배. 몇 시를 제가 대강 알겠죠. 7시, 8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저녁 예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는 2시부터 6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래 드려요? 예. 그 대신 우리는 절기별로 드립니다. 한 번에 드렸다가 몇 개월은 쉽니다. 2개월씩 쉬고 드립니다. 2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 8시를 생각하겠죠. 주일 저녁에. 그런 저희 교회는 그걸 듣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참 세구나.
저녁 예배를 2시부터 6시까지 드리니까 아마 만약에 예배라는 형태로 그렇게 했으면 성도들 안 나오고 시험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전지학 때 주일날 드리는 예배 때 보면은, 훈련 때 보면은요, 예배라고 하지 않으니까 훈련이라니까 더 많이 모여요. 막 100여 명이 막 숫자 해보니까 100명이 넘어가더라고. 예배 학교도 그렇고 1대1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참 저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고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2025년에 또 전지학 2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희는 이 개척교회 할 때부터 1대1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제가 죽고 나서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훈련은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우리 큰 나무교회의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훈련이다. 근데 제가 보면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 훈련이 많지 않아요. 뭐 있어봐야 무슨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고 뭐 부흥회가 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웃소싱해서 막 강사들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체 훈련하는 거예요. 자체 훈련하고 또 성도들이 스스로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셨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속에서 초창기부터 바로 훈련을 시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3년 동안 1대1로 작아서 전지학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또 2025년 변함없이 여러분 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강사로 선정된 분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번에 또 새롭게 입학을 많이 하셔서 25년도 상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 강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지식적인 어떤 틀은 그런 기준은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전달한 내용 기본 소스고, 여러분이 응용해서 기도해서 마음껏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큰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에레미야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를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종종 목회자의 아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혁명을 이루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건은 아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왕 제3년에 BC 627년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그 멸망 전과 멸망 좀 이후까지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좋은 시대, 부흥하던 시대가 아니라 쇠락하던 시대, 멸망하는 시대에 그러한 태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가르쳐서 바로 눈물의 선지자, 바로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막 나라가 발전할 때 쓰임받는 부분은 막 영광스럽지만은, 나라가 기울어지고 전체 교회가 쇠퇴해지고 숫자가 줄고 교회 안 나올 때 사역하는 시대의 목회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나라가 기울고 주의 종들이 없고 파괴되고 선지자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때와 환경을 잘못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에레미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태에 짓기 전에 바로 너를 알았고, 그냥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예정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응아하고 출산하기 전에 그 태중에 10개월 동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를 성별했다는 거. 성별. 이 성별은 남녀가 성별하는 그런 거 말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태교가 중요해요. 태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영적인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난 데부터 하는 게 아니라 태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씨앗 때부터, 사실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하고 아기 씨를 갖고 나서부터 자라기까지 그 엄마 안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그 박동을 느끼면서 그 아이에게 영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가 바로 그래서 태교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기서 선지자로 세웠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 누굽니까? 선지자는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미리 앞서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 전지하게 훈련 받으신 모든 주님의 종들은 바로 선지자로 세우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지요. 첫째가 바로 선지자, 바로 제사장,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사역인 거, 말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바로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집례할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해결을 시키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하는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또 왕이죠, 왕. 우리 예수님은 삼직이죠.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하는 거,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거. 그리고 또는 왕이죠. 왕은 양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사예요. 목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가르치죠. 예배를 인도하죠. 양무리를 케어하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삼직이죠. 그럼 오늘 이 사역은 누구에게 전수될까요? 이제는 평신도에 들고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주는 바로 전도 제자들은 바로 보세요. 목장 예배 때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목장 예배를 인도하니까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왕은 뭐냐면 그 목원들을 바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왕적인 권세와 지도자로서 내게 양무리들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왕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평신도에게 있어서 예수의 삼직은 바로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교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목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훈련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전지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집중으로 말씀 사역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되어서서 양무리를 전도하면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그 양무리를 케어하는 왕까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 삼직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런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서 못하냐면 이렇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 오늘 제목이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제목을 너무 이제 부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설명하면 되니까 바로 선지자로 세웠나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부르시는데 전부 에레미야처럼 핑계를 댑니다. 핑계. 다양한 핑계가 있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바로 전도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는 거죠. 아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라 같다는 그 핑계처럼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바빠요. 나는 장가하고 시집가야 되고요. 결혼해야 되고 직장 다녀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바빠요. 그거는 당신들은 하고 나는 나와 관계없어요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쁜 분들이 많아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그리고 돈 벌어 가지고 집 사야 되고 나 주님의 일에 관심 없어요. 그냥 주일만 드리고 그리고 11주만 하고 홍보만 할게 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이 사람도 결국 나는 아이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요. 충분히 먹고 살만 한데도 불구하고 돈에 빠져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아까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바쁘지만 더 나아가 돈에 빠져서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거 걱정인 거야. 우리가 이게 경계하는 거죠. 사업이 적당히 할 때는 주일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힘을 썼는데 사업이 더 잘 돼. 자꾸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나요. 일거리가 많아져요. 월화수목금토 바쁘게 써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면서 돈은 많이 벌지만 바로 사역은 다 놓치는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역시 아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경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들이 열심히 일했다가 사업에 대한 걱정이 앞서 일에 빠져가지고 사역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 물론 여러분이 극과 극을 달리면 안 되겠죠. 돈도 벌고 열심히 하지만은 사역이라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조심해서 잘 돈벌이에 너무 빠져서 다 버는 걸 그만두고 때려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끔 가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초창기 때는 내가 주님의 일을 돈을 많이 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도 하고 했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버니까 주님의 일을 잃어버려. 기도를 쉬죠, 주예를 쉬죠, 예배를 빠먹더니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뻥쳐가지고 병을 탁 주거나 사업이 망가질 때 그때서야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균형 있게 주님의 일을 놓치지 않는 바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할당을 잘하면서 항상 중요한 일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으로서 주일 성수를 꼭 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에서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바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합니다 했더니 그래 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부장 일을 할 겁니다. 이것을 당신이 허락한다면 난 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이 돼서 이분은 바쁜 가운데서 꼭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을 잃지 않고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자기를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중요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균형을 잘 잡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중심을 꼭 평신도들은 하나씩은 잊지 말고 꼭 잡으시고 사역에 전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그것을 하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걸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더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이라 할 때 또 이렇게 해서 또 주의를 빠지죠. 바로 취미생활 하는데 온갖 시간과 에너지, 돈은 다 씁니다. 자, 시간을 씁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반짝 드리고 바로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낚시 갑니다. 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자기애를 많이 심을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거기는 온갖 투자를 다 합니다. 최고급 돈을 들여서 자전거를 사고, 또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사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여행 장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온갖 생각은 여행과 놀러 가는 밖에 없어요. 정작 주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정규 교역자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과거적인 구약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일을 하고 지금 이 시대 모든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바로 만인 바로 제사장 시대로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신약 시대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고를 버려야 돼. 주의 일은 전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전도 신학원을 나온 사람, 학교를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만 하는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모든 평신도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또 전도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런 은사는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의식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들이 전도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기업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교육자를 통해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는 거. 거기는 보면은 어디 월급을 주고 쓰는 교육자만 잔뜩 있어요. 월급을 주고 쓰는 전도사가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일종의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월급을 주기 때문에 바로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군박을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피곤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목회자로 성령 충만한 인도가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기간 사역들이 중전문성들은 필요하지만은 교회 자체에 평신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다를까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전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냐면은 오늘 이 에레미야처럼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게 많죠. 저는 그런데 생각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티콘 올람 사상처럼 유대인의 사상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고 바로 창조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의 잠재력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 안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재능을 깨우고 일으켜서 너를 발휘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발시켜주고 복돋아주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는 창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중간에 능력이 많아요. 이거를 사장시키고 누르지 말고 어떻게 비전을 줘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깨워서 사역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등학교는 거의 졸업을 다 하고 있고요. 대학 나와서 여러분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하고 환경이 안 되죠. 가정 전업주부 되더라도 나중에 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뭐 나가면 좋은데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수많은 그 인재들을 사장시키면 안 되죠. 바로 사역을 맡겨서 그 인재들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서 바로 내 직업이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할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르고 있는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삶을 끌어나가는 리더자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성 가운데 기업가가 나오고 여성 가운데 장관이 나오고 여성 가운데 시의원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그런 여성만 있다면 교회 장로를 세울 것이고, 또 교회에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신분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장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성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다 열려 있고 다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사역이 안 되고 많은 일꾼이 없는 이유는 그 일꾼이 되고 싶어도, 전도자가 되고 싶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1대1 사역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멘토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시키지 못한 데서 많은 교회가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일꾼 되려면 신학교 보내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가서 물론 좋겠죠. 그럼 신학 가서 목사 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 내에 이런 훈련 코스를 만들어낸 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주변을 쭉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훈련하는 데는 한 번 찾지를 못했어요. 각자 나름대로 뭐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훌륭한 어떤 설교와 은사 속에서 부흥되기도 하지만은 자체 평신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는 제가 여기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서울 가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한 어떤 은혜를 주신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바로 각자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교회에 생명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같은 건 거의 다 없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대안학교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 그냥 어떤 기관에서 하는 대안학교지만 학교 자체에서, 교회 자체에서 이 대안학교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 말했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요나를 생각하면은, 요나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냐 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똑같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제 하나님이 깨우치시려고 도망간 이 요나를 갖다가 이제 바다에 배에 탔는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원인이 무엇인가 찾다가 바로 요나를 발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요나는 바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을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의 부르심을 어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주고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거역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이 사역을 놓칠 때에 여러분은 삶이 꼬이고 병이 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생활에 어려움 당하거나 누군가가 속을 썩이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불순종하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하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하지 말면서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구장들도 팀 사역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련이 시작될 때 아이라고 나는 몰라요, 난 못해요, 바빠요, 나 애기 봐야 돼요, 나 돈 벌어야 돼요, 나 몸이 아파요, 나 몇 시간 견딜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 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팀 사역을 해가지고 바로 에레미야를 그 아이라는 그 의식을 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오늘 여기 7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말할 수 있다. 나도 가르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한번 그런 의식이 들어왔어요. 신학교로 이제 밑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앉아있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부담감이 밀려오는 거 있죠. 저분이 설교를 1시간 동안 하시더라고. 저는 그때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뭐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초창기였는데요.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고 있지? 그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계속 따발총처럼 계속 말을 할까?
계속 쉬지도 않고 1시간 동안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나는 좀 하다 말 건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나는 계속 뭘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간에 믿음으로 그냥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제가 그 1시간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그 1시간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7년 동안 제가 목회했는데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 설교하고 또 이번 한 달 동안 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3월달 주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막상 닥치면 다 합니다. 오늘도 하고 또 오늘도 또 강사진도 해야 되죠. 또 다음 주부터 목요일 강의를 해야 되죠. 주일 설교해야 되죠. 수많은 설교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하면 다 합니다. 다 필요한 대로 주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부름 받았으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이렇게 나오셔서 주의 일에 하면은 알아서 다 하나님이 말하게 만들어주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가르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너는 나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순종하라 이거야. 무조건 가면 내가 다 해줄게. 네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라. 내가 명령하면 너는 말해. 내가 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힘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언어는 다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8절의 말씀이에요. 사역하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모든 위기 때에도 너를 도와서 그 위기를 넘겨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니까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서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입술에다가 내가 너의 말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어의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말할 때 그 언어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학자의 영을 주고 말의 영을 그 입술에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봉사할 때 그 봉사에 따른 기름 부음을 줍니다. 가르치면 가르침의 은사를 주고 말할 때는 설교의 은혜를 주고 행정할 때는 행정의 은혜를 주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장 사역할 때 목자의 또 사역의 은혜를 주기도 하고 교구장이면 교구장의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세우잖아요. 학교 우리 이동주 목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해서 하면은 또 학교를 운영하는 지혜와 능력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대안학교 초등반 하자. 영어 잘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필요한 대로 영어의 능력을 또 주시고 기름 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넘쳐서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다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입술에 기름 부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큰데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지식의 은혜를 주셨어요. 지식의 은혜. 하나님이 많은 정보, 아는 지식을 줬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러면 지혜의 복도 주셨어요. 지혜. 영이 깨어나고 많은 통찰력을 주셨어요. 지혜란 선각을 구분하는 능력이고 앞뒤 이렇게 논문식으로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세상을 보는 눈 다 열리고 모든 거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 마귀가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받을지, 경영에 대한 지혜도 받았어요. 또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았다는 거. 이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사역자가 안 되고 전도자가 안 됐다면 그냥 성품 그대로 노출됐을 건데 예수를 닮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후손의 복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 또한 앞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0절을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주셨는데 바로 성도들이 우리의 상급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래요. 별다른 면류가 아니라 너의 양들이 너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 그 상급을 쌓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면류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고백을 하지 맙시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바빠서 못해요라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제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선자의 사명 속에 부르심에 나오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 함께 가르치고 전도자 훈련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훈련을 못 받아요, 사자가 될 수 없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다,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제부터 너는 손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 명령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